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같은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참 예배를 드리는 참되게 예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물을 죽여서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 곳, 정해진 그곳, 성전, 그리고 그 제단에 나아가야만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죽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 가서만 반드시 그 방법대로만 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제 새로운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그건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배, 내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방금 오전에 드린 예배처럼 그렇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또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게 주일날 오전 10시에 드리는 주의 만찬, 그 예배,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24시간 365일 날마다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그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호흡하는, 숨쉬는,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살아서 숨쉬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우리 교회, 서수식교회의 비전입니다. 그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수막을 걸어놨고, 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그림이 주보에도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저는 네
네 가지 이 산 제물로 드리는 24시간 365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요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오늘처럼 이렇게 주의 만찬 앞에 나와서도 이 동일한 이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365일 매일 매 순간에서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의 죄를 자백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알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저희가 이제 그 복음전도 집회를 할 때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면 죄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아,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럼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착하게 살고,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그에 대해서 숨기고 감추고 또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그것을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죄를 지신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큰 문제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와 같은 것을 두려워 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나만 죄를 짓나?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끔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누구와 만났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작은 죄 하나에도 민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그 같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 죽겠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계속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오래 살겠지. 근데 그 오래 사는 것이 얼마큼 오래 살겠습니까? 길어야 100년이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지만 자기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며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최고의 인정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요. 그런 게 어딨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이 땅은 잠시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안타깝지만 정말 끔찍하지만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렇게 그 불못에서 그렇게 영혼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와 같은 우리의 그 같은 영원한 나라, 또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에게 곧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 그것을 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늘 그것을 바라고, 정말로 이 땅에 우리가 그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그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무언가 정말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나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저도 그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만약에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느 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없이 그저 하루 24시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냥 무의미한 삶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죽어가게 될 텐데,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그 가치 있고 그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며,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저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그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로 자기들의 삶의 그 허무함을 버리고 나도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같은 고백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라. 예전에 그 114에게 전화를 이렇게 걸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 도입됐을 때 어떤 한 60세쯤 되시는 남성분이 114에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난 거예요. 내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 있는가
생각하면서 울컥 눈물이 나서 계속 114에다가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요. 정말로 그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송이 됐었는데요. 수백 번도 더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랑에 목이 메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먹고 마시고 어울리면서 뭐 이렇게 지내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누고 정말 그렇게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랑에 굶주려서 그렇게 그 114에서 나오는 그 녹음된 그 사람이다 고객님이라는 그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을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하셨다고.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더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그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피폐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형통할 때, 그렇죠? 네, 만사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정말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사랑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진짜 방법은요, 형통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병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은 바로 그와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함으로, 비록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내가 고백하게 될 때, 나는 그 사랑을 결코 나는 의심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저 죽어가는 사람, 저 고통받는 사람, 저렇게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렇게 밝게 당당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증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하겠냐고
어떻게 의심하겠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사람들은요, 잘 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 어려운 그곳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끌어내셔서 내 발을 높은 곳에 디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고 피할 바위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산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막상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답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죠. 아이고, 저 사람 미쳤어.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정말 어리석어. 어떻게 저렇게 좀 이렇게 조금만 타협하면 될 걸, 그걸 타협을 못해서 조금만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저렇게 사나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왜? 꼴 보기 싫으니까요. 지 혼자 도도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 혼자 잘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 일상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수익교회 비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수익교회는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와 같은 이 일상의 예배를,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일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산 제물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우리가 괴로울 때, 그 같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당하면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주일날 함께 우리가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로서 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간증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형제님, 정말 고난을 당하고 계시군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참 힘드신데도 잘 견디고 계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만찬 앞에 나올 때요, 바로 그 같은 경험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준 이와 같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과 질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주의 만찬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그 약속과 그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와 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얻으셨는데, 그것처럼 저도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저도 견디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와 같이 살아갔을 때 그들이 그 마을에서 쫓김당하고 그들이 가족들에게서 내쫓기고 그 같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들이 그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에 위로가 있었고 그 안에 함께 나아가는 그 같은 동행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성도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의 그 아름다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고 서로 협력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의 모습이고 제가 사랑하는 교회이며 제가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이 비전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일상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했을 때 교회에 오자, 와 보라 하고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놀라운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된 그 같은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내가 복음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을 그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수익교회가 일상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커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서수익교회, 우리 서수익교회가 이제 지금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이 비전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같은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해 나아갈 그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이곳에 모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를 2010년에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2010년 이맘때 5월쯤인 것 같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준비를 해오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당장 완전하게 또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씩 우리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배우고 또 그렇게 잘 안 될 때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년 후에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